할렐루야. 5월 한 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한 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이 왕들의 치적, 왕들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늘 어머니의 이름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신앙의 전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양육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있을까? 나는 어떤 기도로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심어줄까?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삽니까?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에는 가장 칭송받고 존경받고 닮아가고 싶은 왕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별을 그려놓고 우리에게 이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영광이었죠. 무려 군대가 130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 지역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120만이 있다? 그건 굉장한 모습입니다. 그런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이 다윗 왕, 이 남유다의 왕들도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야, 이 다윗 왕 시대에 이런 업적과 위대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고 그걸 닮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는 건 있지만 닮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모순적인 거죠. 내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 원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닮아가면 당연히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윗을 길을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다윗과 정반대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따라갈까?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나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나는 오늘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범죄하였던 우상 숭배를 싹 척결해 버립니다. 6절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김천의 구곡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앞에서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 교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은 왔어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다 등을 돌리고 있어요. 뭘까? 이게 뭘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같이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앞에서 뭘 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이 교인들은요, 안 돼요 라고 늘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늘 없대요. 여기는 젊은 사람도 없고 아이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없나? 산골이거든요. 김천 시내에서도 30분을 구비 그래서 9구비를 들어간다 해서 9곡교회. 그만큼 산 위에 산. 거기서 진짜로 없는 줄 알았어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고 옆 동네까지 싹 이제 답사를 하는 거죠. 답사하면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의 노는 소리. 있네? 평일에는 김천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지만 주말이 되면 할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아빠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 젊은 사람이 없을까? 아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그 산골까지요, 학원 강사들이 들어와서,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학원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있고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또 있는 거예요.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돌아다녀 보니까 있어요. 누구에게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누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보여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말을 믿어서 교회를 오는 것 같지만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만 믿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작업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등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께 교회를 와서 예배는 드린 것 같지만 여전히 성소를 등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것이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요, 기둥 뒤에 숨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만 상관있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들. 나의 순종의 모습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있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10절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 삶이요. 나는 어떠한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진노를 끊어버립시다. 이 저주를 끊어버립시다. 뭔데요? 그의 회개라는 거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게으르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예배자인가? 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는 예배자요. 우리 사도행전교회 이 5월의 삶이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를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심판이 왜 옵니까? 문제가 왜 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판과 멸망과 문제가 왜 생기느냐? 28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망령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해요. 정확해요. 이 왕 때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왜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럼 유다 아하스, 그래 너 탓이야, 왕 탓이야, 이겁니까? 아니죠. 왕은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왕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이유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런 거야.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쐈는데 나를 쏴야 하는데 옆 사람 쏘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우연찮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저 사람이 맞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맞는 이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의 사람이 되었고, 이 왕들을 끊임없이 나열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 아하스 왕보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심겨줄 때 그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그의 아버지 왕 아하스 왕 때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역사를 주시는가? 시대, 환경, 상황,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되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지금 유다 백성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23절이요 자기를 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곤고하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문제 앞에서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그때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히스기야처럼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으니까 히스기야가 곤고할 때에 뭐 합니까? 이방신을 따라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뭐합니까?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 신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함을 통해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5월 한 달 정말로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민족적 위기에 닿아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도 오지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기 위해서 그는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대에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은혜와 구원을 주는 이 5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